주
좁은 길을
삶이 되는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도 은혜 주셔서 예배를 듣는 친구들이 좋은 말씀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면 2주, 길면 한 달 정도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모두가 열심히 준비해서 준비한 것보다 더 좋은 성적과 결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수능이 2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고3 수험생 선배님들께도 은혜 주시고 원하는 대학, 진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네,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호소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아멘. 네. 출애굽기 지금 이제 5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6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막 중간에 추석도 있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살짝 어수선한 느낌? 정리가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어수선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잠깐 다시 요약을 해보려고 해요.
더 늦기 전에. 1장부터 잠깐 진짜 빠르게 요약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세기 때 해주셨던 말씀대로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때 약속하신 거에 대한 성취죠. 그 상태로 지금 출애굽기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강해지고 막 온 땅에 가득해졌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이 왜 우리 땅에 와 있지? 이런 거 가물가물한 그리고 막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왕이 이스라엘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면서 노동 강도를 높이면서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억나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지니까 어떤 정책까지 썼냐면 이제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까지 된 거예요. 근데 그 즈음에 어떤 레위 자손의 부부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요. 근데 이제 얘가 죽게 생겼으니까 엄마가 요게벳이라는 엄마가 모세를 그러니까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이제 둥둥 이렇게 띄워서 보냅니다. 근데 때마침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바로의 공주의 시녀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다음에 모세의 누나가 따라가서 유모로 자기 엄마를 소개시켜주죠. 그래서 젖을 뗄 때까지 모세가 엄마 품에서 자라게 되는 게 이제 1장 2장 거기에 말씀이고 거기 앞부분 말씀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다 장성을 했어요. 되게 이게 금방금방 점프한다 그랬죠? 그렇게 이제 모세가 궁중에서 바로의 뭔가 그 양아들로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 지내고 있었는데 모세가 다 장성해서 한 번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맞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고되게 일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니까 모세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정체성은 자기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자기 형제가 맡고 있는 걸 보니까 열받아서 왕자 자격으로 애굽 사람을 때렸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래서 몰래 숨겼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 아무렇지도 않게 다 숨기고 몰래 한 거니까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 소식이 바로한테도 들어가서 바로가 이제 저 모세를 죽여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도망을 가요. 그래 도망간 곳이 미디안이라는 곳이었는데 미디안 광야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7명의 자매가 양떼에 물을 먹이러 와가지고 그걸 도와줘가지고 그 집 첫째 딸이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 3장에 넘어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 추석 때 온 친구들도 있는데 안 온 친구들 그러고 나서 양을 치는 일,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일을 주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내요. 계속 지내다가 어느 날 어느 산에 호렙산이라는 산을 지나가는데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뭐지? 근데 나무가 안 타. 분명히 여기는 이제 떨기나무라고 하거든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나무가 타지 않고 그냥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다시 봤는데 갑자기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때 7가지 동사를 얘기했었거든요. 내가 분명히 봤고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두 번째 그러니까 보고 듣고 그다음에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가끓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면서 그때 이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가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방법이었고 이게 출애굽기 요약이다 라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딱 모세가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한테 5번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내가 그런 걸 하냐? 내가 뭐라고 바로한테 가고 뭐라고 인도하여 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누구인 거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너랑 반드시 함께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내가 이스라엘한테 자손한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신이 도대체 누구냐, 이름이 뭐냐라고 할 텐데 그럼 내가 거기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본인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지난주에 했던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질문을 해요. 근데 내가 누군지도 내가 이제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이시면서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것도 알겠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3가지 이적을 모세한테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뭐였냐면 처음에 지팡이 던져서 꼬리를 잡으면 뱀이 됐다가 다시 놓으면 지팡이가 되고, 손을 여기 넣었다가 다시 빼면 여기 문둥병이 든 손으로 변하고, 그리고 물을 떠다가 바닥에 뿌리면 이게 피가 되고, 이렇게 3개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는 얘기 안 했지만 애굽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우상시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때 그 당시에 애굽에는 코브라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브라를 섬기는 그런 신이 있었는데 이제 코브라의 꼬리를 잡는다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 왜냐면 무는 게 입이 앞에 있고 꼬리는 뒤에 있는데 꼬리를 잡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물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거든요. 꼬리를 잡았는데 이게 이제 물지 않고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뱀으로 변하는 건 할 수 있는데 보통은 다 머리를 잡아요. 무서우니까. 근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시키시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전염병이나 이런 문둥병, 이게 살이 썩어지는 병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나일강, 그 당시에 그 강을 섬기는 강신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딱 피로 변하게 해버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너가 지금 애굽 사람들은 사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그거보다 더 강한 신이고 내가 그것들을 만들고 주관하는 신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도 모세가 거기서 질문을 멈추지 않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니이다.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알려주신 거 바로한테 말하고 끌어올 만큼 그렇게 설득력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누가 네 입을 지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입을 주관하시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근데 모세가 진짜 말을 못했을까? 라고 했을 때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한 2가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이 능통하지 않을 수 있다. 애굽에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번역해줄 아론을 붙이신 거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선천적으로 좀 뭔가 말을 더듬는다거나 이런 어떤 어버버하는 거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혀가 뻣뻣하고 둔하다는 표현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뭐가 진짠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모세의 핸디캡을 그냥 이렇게 뭔가 내밀어 버리신 게 아니라 아론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 진짜 못하겠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시라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는 노하시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너네들 입과 내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너네들한테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까지 알려주신 게 이제 지난주에까지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불안하고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그러니까 뭔가 인정하기도 싫고 받아들이기 싫고 뭔가 두려우니까 하나님한테 계속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짜 이거 해야 될 사람이 맞습니까? 이거 저한테 주신 능력이 맞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능력을 가지질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나님한테 물으면서 뭐 확인을 받기도 하고 능력을 얻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 확인시켜 주시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모세가 한 거죠. 결국에는 모세가 이제 핑계댈 만한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내가 능력이 없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상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거 하나님이 지금 다 채워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할 만한 것들은 다 마련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알겠다 하고 장인어른한테 가가지고 내가 애굽에 있는 형제들을 좀 이렇게 좀 고향으로 가서 거기 사람들이 잘 지내는지 좀 보고 오고 싶다라고 하니까 장인어른이 그냥 평안히 가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술술 풀리죠. 장인어른이 이제 이름이 이드로인데 이드로 입장에서는 딸만 7이 있고 뭐 일할 만한 사내나 믿고 막 양떼를 맡길 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모세밖에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갔다 오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하나님이랑의 논쟁이 끝나니까 이게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랑 굳이 그런 걸 설득해서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아내랑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하나님이 그때 이제 뱀으로 바꾸신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한테 준 그런 거 이적 아까 3가지 그거 다 보여줘라. 근데 이거 저번에도 말씀했어요. 근데 이거 다 보여준다고 바로가 바로 막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 그가 마음을 완악하게 내가 만들어 놔가지고 백성을 바로 보내주진 않을 건데 그러면 너는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로한테 가서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장자인데 그러니까 첫째 아들인데 그 장자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해도 막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내 아들을 안 보내주지 내 장자를 안 보내주지 그러니까 네 아들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 바로의 장자를 죽일 거야 라고 가서 말해 라고 모세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모세한테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그렇게 말하라고 지금 시키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로한테 가서 말할 거를 시키는데 너가 지금 이스라엘인 내 장자인 그 아들을 안 보내주니까 네 아들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고 가서 말해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가는데 보면은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되게 갑자기 되게 생뚱맞게 하나님이 이제 일 다 시키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보라는 누구냐면 모세의 와이프 이름이거든요. 아내 이름인데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기를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게 되게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근슬쩍 이걸 빼먹고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위험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십보라가 모세가 위험에 처하자마자 죽을 고비를 이렇게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죽을 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자마자 십보라가 돌칼을 들고 아들들한테 할례를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뭘 했었냐면 할례를 행했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기억나죠? 할례를 행했는데 그때 지금 모세가 어딜 가고 있어요? 애굽에 가고 있죠. 애굽에 왜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하려고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애굽에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근데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십보라가 반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그 정체성이 있으니까 내 아들들이 할례를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죽을 고비가 있자마자 십보라가 바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 모세를 이렇게 하신 건가 싶으니까 바로 할례를 이제 행한 거죠. 왜냐면 십보라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한테 어떤 언약이 왜 중요한지도 몰랐겠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왜냐면 할례는 목숨 걸고 행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본 것처럼 돌칼을 가져다가 하는데 뭐 위생이나 아니면 감염 문제 뭐 그런 게 이제 깔끔하지 않고 어쨌든 중요한 거니까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급한 모세가 이제 죽을 고비를 하자마자 십보라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바로 내가 이걸 반대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해서 이런 행동을 바로 취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의 아들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애굽에 이제 같이 가게 됩니다. 이런 해프닝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27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그 모세랑 아론, 그러니까 모세의 형이 만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들었던 말이랑 자기가 이제 이적을 받게 된 거 이런 것들 다 아론한테 알려주고 아론이 알겠다 하면서 거기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아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그 이스라엘의 또 부족의 그런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거기 약간 이장님들 뭔가 이런 그런 어떤 장들을 다 모아요. 그런 다음에 장로들 앞에서도 그 이적을 다 보여줘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를 주셨고 내가 이거를 토대로 이제 바로한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달라고 얘기할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백성들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거를 믿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찾으시고 고난을 살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인지하고 머리 숙여서 이제 경배를 해요. 그리고 나서 5장이 됩니다. 5장 소제목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모세랑 아론이 둘 다 바로를 찾아간 거예요. 진짜로 애굽 왕 앞에 갔는데 가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 그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이제 바로한테 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아니 여호와가 누구길래 그 얘기를 내가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줘야 되냐.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랑 아론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 우리가 광야로 한 사흘길 정도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허락해 줘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니까 제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예배할 수 있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흘길만 저기 가서 우리 예배 드리고 올 수 있게 해줘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그럼 일은 누가 하냐? 니네 거기 가는 동안 너희가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고 지금 이런 짓을 벌이는 거냐? 가서 그냥 니네가 일이나 도와줘라. 그런 그런 짓 꾸미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아 이거 가만 보니까 일 쉬게 하려고 그러는구만. 이러니까 막 더 열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감독들이랑 그 궁중에서 기록하는 사람들한테 명령을 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벽돌을 만드는 일을 시키는데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은 다 제공을 하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시켰어요. 근데 지금 게을러 터져가지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이런 거나 나한테 요구하는 거 보니까 일을 더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그 재료들 집을 주지 말고 스스로 집을 얻어가지고 주워가지고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재료가 다 있는 상태에서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재료까지 구해다가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더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애누리 없이 그냥 그거 안 따지고 원래 만드는 생산량을 똑같이 하라고 유지하라고 시켰어요. 너 얘네가 게을러가지고 지금 하나님한테 제사나 드리겠다는 얘기나 나오는 거라고 하면서 일이 없으니까 뭐 제사 드리겠다는 생각이나 드는 거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일을 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온 땅에 이제 흩어져가지고 곡초 그루터기에서 이제 짚을 대신할 것들을 다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걷어들이는 그 시간이랑 상관없이 집 나눠줬을 때랑 똑같은 양을 해놓으라고 하면서 막 엄청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때리면서 막 왜 그렇게 못했냐고 구박하고 더 학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일이 많아지고 더 학대당하고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시는 거냐고 막 호소를 하니까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네가 게으르고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일을 더 시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하라고 수량이나 제대로 맞추라고 하니까 이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걸 요구해가지고 우리를 일을 더 하게 시킨 거냐라고 이제 한 거죠. 지금 모세랑 아론이 바로 찾아가서 한 말 때문에 불똥이 우리한테 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모세랑 아론 지나가는 걸 보고 가서 이제 뭐라고 해요. 너네 때문에 우리가 미운털 박혀가지고 우리가 죽게 생기지 않았냐. 니네가 그런 말을 한 게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준 거나 다름이 없다. 그걸 빌미로 우리를 더 괴롭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힘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네나 잘 살펴주시라고 해라. 우리 괴롭히지 말고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2절.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잘 생각해봐요.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는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구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자기 못하겠다고 한 5번이나 하나님한테 계속 되물었어요. 이게 맞냐? 내가 맞냐?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없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주겠다, 저것도 주겠다, 아론도 붙여주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다 막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보내줬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아론이랑 같이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다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와 드디어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한테 그런 걸 얘기해주고 막 환영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거는 못할 망정 지금 되게 억울하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너네 때문에 지금 우리 일 더 하지 않냐 그러면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나 지금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한 건데 뭔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일이 돌아가지도 않고 사람들의 반응도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고 뭐 욕은 욕대로 막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미움은 미움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 생각한 대로 안 흘러가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이거 뭐예요?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학대를 더 당하는 거예요? 왜 어째서 이런 일을 벌이시는 거죠? 하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나는 하나님 말하는 대로 다 그냥 그대로 말한 건데 그 뒤로 일이 더 안 풀리고 하나님도 지금 외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 지금 뭔가 뒤통수 맞은 건가요? 뭔가 배신당한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뭔가 갑자기 이런 어떤 우여곡절 없이 딱딱딱 뭐 팍 했으면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가 한 줄. 이거 내가 했구나. 원래 이거 될 일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애초부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냥 뭔가 안 될 일인 거죠. 이거는 그 마음을 돌이키거나 그럴 가능성이 1도 없는 사실이라는 걸 일단은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강한 손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너가 보게끔 내가 이제 일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강한 손은 뭐 내가 라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 여호와가 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본인을 강한 손이라고 나타내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강한 손은 막 힘이 엄청 센 느낌보다는 구원의 손을 말하는 거죠. 건져내시는 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 그럼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음에도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모세랑 아론 때문에 우리가 일을 고되게 하는 게 그동안 당연한 건데 모세랑 아론 때문에 일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해서 모세랑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바로도 되게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아론을 이간질 시킨 거죠. 이거는 너네가 게을러서 일이 많아진 거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생각조차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바로는 지금.
그리고 그 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 너네 제사 드리러 간다고 말했다가 일이나 더 하고 더 고대지고, 그리고 그거 잘 생각해봐. 너네 일 안 해서 지금 그런 거가 나오는 거 아니야? 너네 게을러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개념 때문에 일이 많아지고 게으르다고 여김을 받으니까 자신들한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는 인식을 못하고 그냥 그 삶을 받아들이면서 뭔가 모세랑 아론을 오히려 원망하고, 우리한테 그런 거 필요 없는데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너네 와가지고 쓸데없이 우리 더 힘들게 만들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는 지금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가 시키는 부당한 일을 하면서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생각조차 아예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인 삶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 그 삶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한텐 진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라고 지어주신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애굽에서의 삶이 당연한 삶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힘들고 고되게 자신의 삶을, 그러니까 진짜 나의 삶, 하나님 주어주신 삶을 살지 못하고 바로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애굽 삶에서 찌들어가지고 진짜 뭔가 그 눈빛이 흐려져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 동태눈이라고 눈가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눈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고 그냥 사니까 사라지니까 사는 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지 못하는 삶, 동태 눈가를 한 생기가 없는 삶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한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알아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시키고자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도리어 모세를 원망하고 왜 잘 살고 있는데 방해하냐고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과정을. 그리고 여러분도 구원해내시길 원하신다는 걸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보실 텐데, 애굽에서의 삶을 뭔가 나도 그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살고 있진 않나? 라는 생각을 이제 계속 해보셔야 돼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랑 지금 다른가? 나한테도 구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도 어딘가에서 건져내시려고 지금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야 돼요. 뭔가 공부에 찌들어 있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하면서 살고 있는 삶이 아니라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 있는, 호흡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애굽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야. 거기엔 내가 없잖아. 그 음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나 너 그렇게 살라고 만든 거 아니야. 지은 거 아니야. 너 그게 다가 아니야. 지금 그냥 너한테 생기도 없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사는 그 삶, 그거 진짜 아니야. 그거 내가 원하는 삶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서, 그 어둠에서,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과정을, 그 여정을 함께 이제 출애굽하시면서 우리도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전 것들은 지나 보내고 내가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들 거기다 두고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이제 작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나를 구원하시는 그 손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손에 나를 맡기는 것. 오늘 본문에서처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애굽에서 그러니까 보내도록 하겠다. 강한 손으로 내가 그 바로가 직접 그 땅에서 너네를 쫓아내도록 하겠다. 했을 때 그 강한 손을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손길, 나를 건져내시는 그 강한 손을 믿을 때, 아, 하나님이 나도 지금 이 상황에서 건져내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도 이 동태 눈깔에서 건져내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도 이 찌들어 있는 이 삶에서 죽어 있는 것 같은 이 어둠에서 건져내시겠구나를 믿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에 몸을 맡기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이제 마지막 주라서 마지막으로 부를 텐데 여기 가사에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가 지금은 뭐 안 믿어질 수도 있는데 강한 손이 나를 어쨌든 이끄신다는 거, 나를 제일 잘 아시고 길을 열어 가신 거라는 거를 우리가 믿으면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밖에 없어. 믿는 거밖에 없어요. 진짜 믿음만이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애굽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에서 건져내실 거다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 여정을 내가 버릴 거 있으면 버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겠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원하는 삶으로 내가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 그 손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손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것보다 훨씬 전부터 모세를 통해 그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성경 속에 있는 멀고 먼 이야기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리는 저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시간,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강한 손으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네. 구원의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허투루 뱉은 공허한 말이 아니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망, 나의 계획, 꿈과 희망, 아픔과 슬픔까지도 주님께 다 드리오니 갖가지 일들에 빛을 더하시고 강한 손으로 구원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험 기간에 시험 당하는 일 없도록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괜찮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시고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우리를 감싸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전히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